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또 대홍수 후에는 노아와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생육 번성의 명령은 오늘날 부모들에게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의 당위성은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부모를 공경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몸소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13살이 되기 전 1, 2년 전에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절기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이 절기에 참여한 남자 아이들이 13살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부모와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12살 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당시 도로 여건을 감안할 때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유월절 순례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온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공경하신 모습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세상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도 바로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신 세상 죄를 진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길을 순종하여 걷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입니다. 인륜을 넘어 천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주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순종의 우선순위는 하늘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되 만일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된다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도 그 우선순위가 하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순례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으려고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미 예수님이 이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우선순위는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받들어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 아래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고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불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참으로 송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꼭 예수 믿고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부모 공경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경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세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지극히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또 좋은 집에서 지내게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부모님에게 마땅한 사랑과 존경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형제가 노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번에는 내가, 다음에는 아우분이, 이렇게 번갈아 사이좋게 노모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부자인데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모실 때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지극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노모는, 어머니는 동생 집에 가면은 일주일 있겠다 하고 2주일을 지내고 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형 생각에는 동생 집은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내기도 불편하실 것이고 또 맛있는 음식 먹기도 힘드실 텐데 무슨 연유로 동생 집에 가면 저렇게 지치하고 오래 계시다가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과 음식이야 동생과 너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작은 아이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가와서 나의 등을 정성스럽게 긁어주는데 그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하루 더 있다가 이러다가 지체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어머니를 즐겁게 한 것은 맏아들의 지극정성의 그러한 대접이 아니라 바로 작은 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바로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부모 공경의 예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동은 염려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끼쳐드리면요,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큰 고통이 되고 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듣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는 교회 학교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성하여 결혼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에 너무나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한이 되었다. 물론 그 한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불효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불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좋은 옷 입히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볼 때에 이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조선시대 태계 유양은 효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관직을 내려놓고 이제 귀양하고자 임금님에게 청을 넣습니다. 임금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여생을 보살펴드리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왕에게
아니 어머님을 한양으로 모시고 나라가 어머니를 돌봐주겠다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이왕을 가까이 두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왕은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과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헤아려서 태계 이왕은 행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살펴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심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잘 전수하여 믿음 안에 잘 세우는 우리 노량진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부모님을 거역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사도의 예언대로 오늘날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폐역한 자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이 부모 공경을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폐역한 자식은 그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 신약시대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돌로 사형을 행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부모를 거역하는 이 불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노량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를 결단코 저지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이런 말세의 세상 풍조를 거슬러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사람과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여기에 너무 궁금증을 둡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딱 이것이다 말하기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십계명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의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하죠. 이 룻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남의 나라 남의 땅 시어머니만 모시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 중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한 것이 그 지역 주민에게 알려져서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이 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사람의 도리를 넘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선을 심으면 언젠가 선으로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 너가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으로 갚음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으로 징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불효하면 자식들이 불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불효 집안에 불효자가 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이 다 부모가 하는 걸 지켜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효를 하고 불효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이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즉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 공경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여 존중하여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근심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꾸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또한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침에 드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전통이 자녀 대대로 물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 부모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신의 은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완전히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과 이성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걱정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족을 이루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 아니라 신명시대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전하여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해가며 부모님을 이루시고 그래 온 가족이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부모님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주의를 허락하시고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의 도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덕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효가 자녀에게 효를 이끌어낼 줄 믿사오니 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 여호와를 공경하는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온 가족이 이 땅에서도 형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얽어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나라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 잘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비하며 주의 재림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을 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